하나님의 은혜가 3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할 때는 다함이 없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 다 누구 탓?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빠 탓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엄마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이들의 지능지수는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 말씀을 못하시는데 엄마 탓입니다. 엄마 탓. 지능은 대부분 엄마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엄마 닮았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일단 나는 과거가 다 지나갔으니까 너는 엄마 닮아서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아이들이 또 더 힘을 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항상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진행을 합니다. 51번째 사도행전 강의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바울은 18장에서 이미 3차 세계 전도 사역을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의 출발은 2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 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3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사역과 2차 사역은 파송을 받고 또 1차 사역 다녀와서 우리가 함께 출발하자 해서 뭐 바나바와의 다툼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2차 사역에 대한 출발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3차 사역의 출발은 이거 언제 출발한 거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차 사역의 출발은 2차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이 부르기아 지역으로 저 북쪽 지역 본도와 아시아 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다닌 것이 3차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러 있을 때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던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죠? 성령운동 하시느라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아볼로가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치는 이야기를 이 회당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데 한 2% 정도가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너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무슨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아볼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예수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서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볼로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아볼로가 여기 이루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엔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달라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달라진 아볼로는 그 즉시 아가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2차 사역 때에 바울이 넘어갔다가 맨 밑에 그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오면 바다 인접한 곳이 바로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 지역에 도착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부르기아와 그 위쪽으로 다니다가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가서 보니까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느꼈던 것들을 바울도 느끼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아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의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까지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사복음 전체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한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이지 나는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그분과 비교를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고 맺는 일을 하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이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수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이 열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이제는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그 이전보다 배 아니면 그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가운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성경은 마음이 굳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뭘 얘기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계속하면 논쟁만 되어지지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따로 제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제 에베소에 회당이 있던 자리와 두란노 서원의 자리를 아마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가면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학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 지식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알고 믿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서 3년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은 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이 좀 심해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지금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이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아시아 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다 들었을까? 좀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다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매료가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마술사는 누구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도 성사들이 있었고 유대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장로의 유전들에 대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유대교로 포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나고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가 내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구약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를 자꾸 포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동원했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을 동원을 한 겁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눈속임을 한 거죠. 눈속임을 해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고 따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예수의 도를 듣고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맛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낫고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흉내내기 시작을 한 거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한테 막 시험삼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떠났다는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 너 이거 해 그러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있었느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사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마술사들의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능력을 막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쫓아가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를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반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믿는 예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딱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눈 쳐다보셨어요? 쳐다봐 본 적 있어요? 눈 이렇게 딱 마주친 적 있으세요? 갑자기 득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십니까? 귀신은 우리들의 속을 막 꿰뚫어보고 다 알아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 앞에서 패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자 귀신이 덤벼드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든 거죠.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눕혀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아마 옷을 다 찢어버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빨가벗고 그 집에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마술사도 다 필요 없다. 마술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에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자기의 마술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 모아다가 에베소 광장에서 아마 광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술에. 그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불태우고 그 책값을 계산해 봤더니 은 5만이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은 5만이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 됐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을 따지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이 은 한 냥이에요. 한 드라크마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5만이니까 5만 일에 대한 일당입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돈으로 얘기하면 감이 확 올랐거든요. 돈의 계산이 빠르니까. 값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일당 은 5만이면은 50억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50억 그러니까 감이 오세요? 책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책값이 50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싹 다 불태워버린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50억이나 되는 책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춰야지 돼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흥왕하였다. 바울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들의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오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보통 두 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신앙 포인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에서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끝나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의 약속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럼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와 함께 모여있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해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니까 계속해서 들어봤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얘기하셨을까요?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럼 뭘 기다리느냐?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된 사람, 혹은 교회의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먼 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되어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들의 신앙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뒀던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여러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석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였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약속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자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던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볼로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던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자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 번 더 변곡점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끊임없이 삶 속에 성령의 세례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성령 세례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려 열흘을 그 가운데 모여서 직장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고향으로 가지도 않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때 그렇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해보자.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보자. 그래서 우리는 직장까지는 포기를 못하니까 저녁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모여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은사를 경험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딱 5일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령 세례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받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항상 은사가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의 입이 열려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는 꼭 성령 운동을 해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꼭 뉴스타트 성령 운동을 해야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성령 세례 받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성령 세례 받기도 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여기 성경 읽다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많죠. 성경 읽다가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도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 읽다가 환상 보고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유익해요? 안 나타나는 게 유익해요? 나타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특별하게 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를 내보내시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사 베푸심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러한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뭐를 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매일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려면 나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딱 한 번 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끝! 난 예전에 그렇게 해봤어.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병폐 중에 하나인 줄 아셔야 돼요. 나 옛날에 성령 세례 받아봤어. 나 옛날에 방언해봤어. 나 옛날에 기도하면서 병 고쳐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봤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경험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치부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야, 어떻게 해?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기도해서 병 났다 그러면 우와, 어떻게 기도했길래 병이 났어?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것이 마치 신기한 일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빠져 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임함은 그냥 성령이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 운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거저 얻지만 성령의 세례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